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 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뇌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액에서 면역 강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긴장을 완화시켜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금방 지나간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이렇게 칭찬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만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최적의 신체 상태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칭찬이 이렇게 좋다는데 우리 안 해볼 수 없죠.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칭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사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의학적 증거가 없어도 이 칭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야단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보다 더 학습 능력이 좋다던가, 한 무리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한 무리에게는 비평만 했더니 그 결과물을 보았더니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더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실제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칭찬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칭찬인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칭찬을 잘 하지도 않고 또 칭찬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칭찬에 대한 여러 조사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응답자 중 70% 이상은 자신이 칭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나는 하루에 칭찬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칭찬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칭찬을 듣는 것도 힘들어하죠. 당장 저만 해도 성도님들께서 가끔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던가 또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솔직히 기분은 좋은데 어쩔 줄 몰라서 몸을 비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이 칭찬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로 변신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변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과 활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어떤 말과 행동과 활동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님은 먼저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셨다는 것을요. 올해 초에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에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주님은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셨다는 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강사님, 저는 선생님 되기 싫은데요. 또 다른 아이는 나는 의사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전문 용어로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제 의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가르치는 것, 치유하는 것, 전파하는 것,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과 행동과 활동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님의 말과 행동과 활동을 닮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떼를 불러 모으셔서 변화시키고 제자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이라는 이 잠언 27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통해 죄로 가득한 이들을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들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철이 없을까? 내가 저기 있어보다 저거보단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우기나 하다니 야, 내가 저거보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주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들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셨지만 성경은 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심으로 그들을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나가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칭찬으로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12명의 제자들만, 이 12명의 사람들만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특히 죄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의 정의는 참으로 범위가 넓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죄인이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도 죄인이고 천대받은 직업을 가진 이들도 죄인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죄인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을 멸시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 식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셨고 식사하셨으며 그들을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군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당연히 죄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억누르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기에 그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냥 칭찬도 아니고 그 누구에도 하신 적 없는 극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름도 그 후의 행적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 중에는 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동네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능력이 빠져나가시는 것을 깨달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저 죄인이 나를 만졌다고 화를 내셨나요? 오히려 그녀를 돌아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부르고 그 경원시하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만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닦아드렸다고 전해지죠.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피와 땀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천국 백성이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전승이기에 우리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칭찬을 들은 그녀가 변화되었고 제자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 많은 여자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향유를 부으며 울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성매매하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인인 것도 알아보지 못하냐고 속으로 투덜대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를 길게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물론 학자들은 이것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죄인이 주님의 칭찬으로 세워졌고 그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그 칭찬의 사역을 그 공생의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칭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칭찬으로 사람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칭찬의 사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 칭찬을 통해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죄인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과 활동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참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사람을 세우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살리고 춤추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은 한마디로 칭찬이 너무나도 좋으니 우리 칭찬을 하자라는 책입니다. 잘못된 것만 찾아서 비난하지 말고 잘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주며 우리 서로 칭찬하자는 것이죠. 이 책은요, 우리나라에서만 120만 부나 팔렸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초반에는 학교와 회사에서 1일 1칭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잘 쓴 책이라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정말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토록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칭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역인 칭찬을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인 칭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칭찬에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살리며 그들을 춤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충성된 자,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행복을 우리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하셨듯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이고,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들의 영혼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정말 고생했어.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칭찬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넘쳐 흐르는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